자, 우리가 이 평상시에 이 사모늘에 지속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축이 오직 말씀, 기도, 전도, 여기에 우리의 모든 삶을 집중해야 돼.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오늘 다비다라는 제자죠. 이 다비다가 어떻게 전도자의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모늘 하루를 말씀, 기도, 전도 중심으로 또 말씀, 기도, 전도 계획을 세우고 또 3가지 스케줄을 가지고 계속 지속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나 자신이 세워지게 돼 있어요. 나 자신의 영적 문제가 치유되고 또 각인 뿌리 체질, 틀린 각인들이 바뀌게 되면서 나의 삶이 규모 있는 영적인 규모, 그렇죠? 영적인 규모가 돼야 삶의 규모가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 삶의 규모가 안 됐지? 영적인 그 내면의 영적인 규모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 특징이요. 절대 말씀, 기도, 전도 중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뭐 전도는 좀 제껴 놓더라도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이 안 돼요. 그런 영적인 이 내면의 그런 규모가 될 때 이 사람의 삶의 규모가 딱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모늘 지속은 가장 먼저 나 자신이 치유되고 세워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사모늘을 지속하게 되면 이 3가지가 서로 연결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내가 기도했는데 그게 응답으로 오고 또 오늘의 말씀이 나의 현장에서 전도의 역사로 연결되고 또 뭡니까? 정말 오늘의 스케줄을 가지고 전도 계획을 세웠는데 이걸 가지고 기도했는데 발걸음 속에 기도 응답이 일어나고 말씀이 성취되고 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서로 연결돼서 응답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사모늘을 평상시에 계속 지속하면서 빌립보 지역에 그 강가에 기도하러 갔는데 기도의 스케줄을 가지고 기도하러 갔는데 거기에 이 여자들에게 오늘 내가 붙잡은 말씀을 전달했는데 거기에 생명운동 제자가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모늘을 우리 삶의 중심축으로 여기고 사모늘을 지속하게 되면 이 3가지가 서로 연결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문을 여시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좀 점검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을 약속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응답받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응답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뭡니까? 늘 갈등 속에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 기도, 전도 중심으로 살았는데 뭐 응답이 오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걸 증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에 활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는가? 확인해야 되겠죠. 말씀의 위력을 실제로 믿지 않기 때문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 이걸 사실적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지도 않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래서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자,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창조의 능력이 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이 바로 이제 천지 창조에 대한 부분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개역성경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렇죠? 궁창이 있으라 하심에 궁창이 있었고, 땅에는 모든 생물이 있으라 하심에 생물이 있었고,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하심에 그 궁창에 해와 달과 별이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이 진흙 같은 것으로 뭔가를 만든 게 아니라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창조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렇죠?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지금도 그런 창조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또 말씀은 그냥 하나의 베스트셀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운동력이 있어요. 활력이 있어요. 우리가 막 힘센 물고기를 보고 화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고기를 먹을 때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이 말씀이 로고스, 말씀이 레마가 돼서 좌우의 날성검이 되고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도 판단하신다. 다 바꾸고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요,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 정신적으로 뭔가 흑암에 시달린 사람이 진짜 말씀을 붙잡으면요,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혼미케 하죠.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이 은혜의 자리에 오지 못하도록 물 없는 곳으로만 끌고 다니죠. 그리고 뭡니까? 쉬기를 구하며,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쉬기를 구하며, 내가 오늘은 좀 수요 예배인데 좀 쉬어야지. 자꾸 신앙으로 나태하고, 오늘 좀 힘드니까 기도 좀 쉬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나태하게 되면 사단이 집을 짓고 들어가는 거죠. 비고 소조되고 수리되면 어떻게 돼요? 7배 능력으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난 보면서요, 야, 예수님이 정확하게 본 것 같아요. 물 없는 곳으로만 다니잖아요. 은혜 받지 않는 곳으로, 말씀 있는 곳만 탁 피해 다니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막 직장 생활하고 피곤한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다. 최고 축복된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최고 복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은혜 받지 않으면 죽어요. 신앙이 영적으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치유하고 바꾸고 세우는 능력이, 고치는 능력이 말씀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죠. 그래서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따라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요단이 갈라지는 기적, 여리고가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나죠. 그래서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면 기적이 지금도 일어난다. 이거를 체험을 못한 거예요. 말씀의 위력, 말씀의 능력. 또 뭡니까? 성령의 역사. 지금도 성령은 역사하고 있는데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성령이 기도할 때 임하잖아요. 밤낮 부르짖은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령의 실제성을 안 믿는 거예요. 성령은 지금도 실제적으로 역사하고 있음을. 그래서 천지를 창조할 때 이 땅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뭘 말합니까? 이 창조 사역에 성령이 함께 하셨다 이 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다. 이 성령의 실체성.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이 성령의 실체성, 이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뭡니까? 보혜사로 나를 내 안에 내주하시고 또 지금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이 실체성을 사실적으로 믿지 않기 때문이죠. 또 뭡니까?
성령의 내재성, 성령이 내 안에 성전 삼고 거하시는 것을 사실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서 성전 삼고 계신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성전 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인 것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사실적인 확인이 안 되니까 기도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이걸 여러분이 고백한다는 것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께서 그 고백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믿어야지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성.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감람산에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우리가 성령 충만 받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증인으로 세운다는 거죠. 또 흑암의 세력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한 영혼을 놓고 또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자녀를 놓고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기도할 때 흑암이 결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걸 아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9시 기도 시간에요 중보기도 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때로는 막 힘들죠. 피곤하죠. 좀 쉬고 싶죠. 그래도 어제도 축구를 탁 구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딱 보니까 전반전까지만 딱 하고 9시 후반전이에요. 그래서 또 우리 사모님이요 목사님 오늘 좀 이렇게 또 그러니까 입 닫아 그리고 제가 TV를 딱 끄고 기도회 속으로 확 들어갔거든요. 이 사단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걸 믿는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왜?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뭡니까? 흑암이 결박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앞으로 두고 보세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어떻게 응답되는지. 누가복음 11장 13절.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임해야 흑암이 꺾이게 돼 있어요.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이라는 것은 시간표,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때 오게 돼 있어요. 그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 기도는 이론도 없어요. 그냥 믿음 가지고 응답될 때까지 자녀가 엄마한테 요구할 거 계속 땡강 쓰는 것처럼 저는 그래 하나님 앞에 땡강 쓰라. 우리 이모 이야기 하잖아요. 그분은요 새벽 기도, 철학 기도, 방언 기도 좀 신비주의해요. 근데 또 그저께 통화했는데요. 지금까지 기도해서 응답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장사도 잘 되고요. 뭐 그분은 이제 그런 쪽에 좀 밝아. 근데 하여튼 기도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뭐냐 과일 장사했어요. 그 자식들을 다 키웠는데요. 다 지금 두 아들들이 지금 다 전무로 있어요. 딸은 학교 교사를. 근데 자기는 무식하니까 기도밖에 할 수 없어요. 정말 새벽에 기도하고 또 그 과일 가게하고 얼마나 피곤해요. 그러면 집으로 안 가고 또 교회 가서 철학기도 그리고 집에 와서 또 눈 좀 붙이고 그래가지고 자녀들을 키웠다는 거예요. 제가요 이모님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와서 좀 증인을 한번 서보세요. 이모님이 어떻게 응답받았는지 기도하길 바랍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계속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근데 이런 것들을 한번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뭡니까? 몸이 건조하죠. 하나님의 축복의 방편을 모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방편이 뭐냐? 바로 영혼 구원이죠. 하나님은 이 앞번에 그랬죠. 전도 중심으로 지구를 움직이신다. 역사를 움직이고 계신다. 그렇다면 모든 경제도요, 전도 중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거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구원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시라. 우선순위. 전도보다 시급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선순위만 바꿔버리면요, 하나님이 축복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이모님에게 이모님 한 사람이 그 자매들 자매들 놓고 기도했는데 이모를 통해서요 다 예수 믿게 되거든요. 우리 큰 이모들, 우리 어머니 다 예수 믿게 돼요. 그게 이모님의 그 기도의 씨가 지금 열매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그랬어요. 그 가족들을 놓고 자매들을 놓고 얼마나 형제들을 놓고 기도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바꾸라.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29절에서 30절 전도자는 냉수 한 그릇 그 상을 잃지 않게 하겠다. 이 땅에서 100배로 축복하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100배.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겠다. 스타로 하나님 만들어줘. 그래서 결국 뭡니까? 말씀, 기도, 전도 중심. 거기에 내 생을 집중시켜라. 그래서 참 전도는 뭐냐? 삶을 통한 전도다. 참 전도는 뭐냐? 우리가 뭐 전도지 가지고 뭐 나가서 나눠주고 문 두드리고 뭐 그것도 전도겠지만요. 진짜 참 전도는 뭡니까? 삶을 통한 전도. 요셉이 노예 주제에 막 전도지 나눠주고 문 두드리고 전도하겠어요? 할 수 없어요. 그냥 기도하면서 보디발 집을 놓고 기도하면서 노예로서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증거되잖아요. 이게 진짜 전도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그걸 봤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케 하심을 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문제 오면 누구에게 오겠어요? 요셉에게 오겠죠. 그때 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내가 말로 증인으로 서는 것이죠. 그 나아만 집에 붙잡혀온 이스라엘 소녀가 그 노예 주제에 무슨 보디발을 놓고 주인님 예수 믿으세요 뭐 부인 붙잡고 하겠어요. 그냥 기도한 거죠. 그 나아만 장군의 영적 문제, 그 가문의 영적 문제를 계속 기도하면서 성실하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를 탁 드러내고 있을 때 그때 시간표에 증인으로 서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 한 분이 계신데 그 엘리사 하나님을 섬기는 종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당신의 그 주인님의 병이 치유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를 소개하잖아요. 그게 나만 장군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죠. 그래서 처음부터 막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라. 그래서 자, 참 전도는 삶을 통한 전도인데 그러면 삶을 통한 전도 무엇인가? 자, 삶이라고 할 때는 세 가지죠. 나의 일상, 업, 스케줄. 이게 나의 삶이죠. 그래서
매일의 그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전도. 모든 사람에게는 하루의 일상이 있잖아요. 또 뭡니까? 나의 업 속에서 연결되는 전도. 그래서 나의 직업, 뭐 또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 학생 뭡니까? 학업. 모든 사람은 다 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업을 가지고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죠. 드러내지 않고 요셉이 보디바라 집에 노예로 오셨다. 그게 요셉의 직업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드러내지 않고 또 모든 사람에게는 스케줄이 있잖아요. 그 스케줄 속에서 이루어지는 전도. 오늘 성경에 이 다비다라는 그 제자가 나오죠. 근데 오늘 36절에 보니까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자, 여기 성경에 요바라는 단어가 나오고 여제자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또 속옷, 겉옷. 자, 39절에 보니까 지은 이 베드로 이 뭡니까? 다비다가 이제 병으로 죽게 되었죠. 그때 그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던 그 많은 과부들이 울면서 그 다비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함께 있으면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내 보이거늘. 그러면 다비다의 업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겠죠. 이런 옷을 만드는, 그런 옷을 짓는, 또 옷을 수선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선행과 구제를 했다. 그 선행과 구제를 통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오늘 어디 나옵니까? 선행과 구제를 했다. 어디 나오죠? 아, 여기 36절에 나오죠.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 자, 자기 현장에서 자기 업을 가지고 자기 직업을 가지고 많은 과부들, 그렇죠? 과부들은 뭡니까? 정말 생활이 어려움. 그럼 과부에게는 또 뭡니까? 자녀들 있잖아요. 그들을 이 겉옷과 속옷을 만들어주면서 선행과 구제를 했다. 그러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 자기 업을 가지고 선행과 구제를 하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다비다가 병으로 죽었을 때 그 과부들이 와서요. 그에게서 도움을 받았던 그 과부들이 와서 울면서 막 애통했죠. 스케줄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삶을 통한 전도의 열매를 가장 많이 맺는 전도가 뭐냐? 관계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 다비다는 요바라는 그 한 지역에 또 자기 업을 가지고 이 업이 뭡니까? 겉옷과 속옷을 만드는 그 업. 그걸 하면서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행과 구제를 하면서 경제적으로 돕기도 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입니다. 여제자란 말은 그리스도의 제자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관계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하나님에게는 우연이라는 게 없다. 내가 사는 지역에, 내가 있는 그 직장에 모든 사람들,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만나게 하셨고 또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이 다비다가요, 자기 업을 가집니다. 그 다비다의 주업은 뭡니까? 전도하는 거. 부업은 뭐예요?
겉옷과 속옷을 만드는 것. 자기 직업을 가지고 뭐 사업을 했는지 사업을 한 거, 자기 자영업을 했는 것 같아요. 그걸 하면서 선행과 구제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과 얼마만큼 좋은 관계를 맺었는지 그 다비다를 통해 도움받았던 그 과부들이 와서요. 그 다비다의 죽음을 슬퍼했다니까. 그러면서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있을 때 했던 그 선행을 그 칭찬하잖아요.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겉옷과 속옷을 다 내보이거든. 그러니까 어려움 당한 사람들 그때는 뭐 지금처럼 뭐 이 뭡니까 공장이 있어서 옷을 만들어내는 그게 아니에요. 손으로 다 그 옷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팔아서 파는 그 업을 하는 이 다비다가 정말 어려움 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옛날에는 옷 한 벌 가지고 살았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옷이 찢어지고 헤어지면은 옷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뭐 옷이 세 벌, 네 벌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 당한 그런 과부들에게는 그냥 자기가 옷을 지어서 주기도 하고 그걸 칭찬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다비다가 정말 자기 업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주변 사람과 관계를 잘 맺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삶을 통한 관계를 통한 전도를 위해서는 전제돼야 될 게 있다. 어떤 사람은 막 만나는 사람과 막 모든 관계를 다 깨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막 예수 믿으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복음을 순수하게 받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은 내가 전하는 이 복음보다 나의 삶을 보는 것입니다. 아, 이 성도는 정말 어느 교회, 직분은 누구고, 그걸 보는 거죠. 아,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이 보여지는구나. 내가 지금까지 봤던 기독교인들은 다 진짜 못된 사람들이었는데, 응? 근데 저 집사를 보니까 진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여제자구나.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자구나. 그렇죠? 그게 전도의 시작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계 전도, 삶을 통한 전도를 위해 전제돼야 될 게 뭐냐? 바울은 잘 이야기했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걸 보고 우리가 복음의 원색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 주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사랑의 수고도 아낌없이 하는 것이죠. 이 다비다와 같이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구제하고 선행을 하면서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거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색깔로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라. 그러면서 뭡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숨은 동기를 버리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그 말은 무슨 말하죠? 오직 영혼 구원 외에는 동기를 버려라.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구워 삶아가지고 내가 교회로 인도할까? 그런 동기를 버리라는 거죠. 그냥 내 현장에서 나의 업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제돼야 될 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뭡니까? 영혼 구원이라. 영혼 구원의 가슴을 가지고 관계를 잘 맺고 있으면 반드시 그 속에 예비된 자는 하나님께서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는 것이 사모늘이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 나의 업 속에서 또 만남 속에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사모늘이다. 그래서 평상시에 사모늘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
평상시에 사모노를 지속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만남 속에, 일 속에, 업 속에서. 그래서 오늘 이 다비다를 볼 필요가 있죠. 다비다가 그 업을 하는 곳이 어디였어요? 요빠라는 지역이었죠. 그렇다면 내가 있는 그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요빠. 그 뜻이 아름답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2의 중심 도시가 예루살렘 그리고 요빠 지역입니다. 지금 텔아비브죠. 저 지중해 쪽이죠. 지중해를 바라보는. 그래서 이 요빠 텔아비브는 지중해를 바라보고 있는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굉장히 상업이 발달했겠죠. 상업 도시였다. 무역이 막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그리고 뭡니까? 그 지중해 길을 통해서 이 해상로가 많이 발전된 곳이에요. 그러면 많은 이방인들이 오는 그런 장소겠죠. 이방인 선교에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곳에 다비다가 정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사업장을 세운 거예요.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모노를 계속 하게 되면 그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저 레바논,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입니까? 그 레바논 지역이죠. 그 레바논에 백항목을, 그것을 아름드리 백항목을 베가지고 지중해 바다로 해가지고 요바로 그거를 끌고 와서 그걸 예루살렘으로 공수했거든요. 거기가 바로 요바예요. 그 백항목을 베고 그거를 해상로로 해서 운반하는데 저 레바논 사람들, 그 두로와 히돈 사람들을 쓴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이제 인력으로 쓴 거죠. 그렇게 해서 요바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그것을 운송해 온 것입니다. 그 지역이 바로 요바 지역이고, 또 요나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저 이 아수르 수도 니느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죠.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죠. 저 윗지방. 그런데 이 요나가 하나님 말을 거역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저 남방 지역으로 다시스로, 그쪽으로 이제 지금으로 하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으로 가려고 배를 타고 가잖아요.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바다로 이제 던져지잖아요. 물고기가 집어삼켜서 결국은 물고기가 팍 헤엄쳐가지고 다시스 거기까지 가서 토해내잖아요. 그 말은 뭘 말합니까? 그때 당시에도 이런 해상로가 잘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요바를 통해서 저 니느로 가는, 지금으로 하면 시리아 쪽으로 가는 그런 해상로, 또 저 먼 바다 스페인까지 가는 그런 해상로가 발달된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바로 요바 지역이죠.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살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지역에 직장을 다니게 하시고 이곳에서 사업을 하게 했는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되겠죠. 그게 바로 지역 도표입니다.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이 지역의 경제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 이 지역의 대표적인 건물과 종교가 뭔가? 그래서 지역을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 나오게 되고, 거기에 사모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비다 같은 경우는 자기의 업을 가지고 그걸 했다니까요.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 무두장이 시몬이 나오죠. 그 무두장이 시몬의 그 사업장에 베드로가 사역자로 들어간 것입니다. 거기도 요바거든요. 그럼 요바가 얼마나 중요한지
9장에도 10장에도 요바라는 지역이 나오죠. 거기에 이 시스템이 두 군데 있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지? 이 요바 지역에 보니까 가난한 과부들이 많아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때 이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가면서 남자들이 많이 죽었을 것이다. 그래서 과부들이 많았을 것이다. 뭐 그런 말도 있고요. 여하튼 과부들이 많고 또 고아들이 많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이게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향한 그 가난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 사람들을 향한 계획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8절 비유를 설명했죠. 자, 우리를 만나는 사람 중에 길가밭이 있어요. 복음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사람, 또 돌밭, 가시밭. 그런데 그 속에 옥토가 있는 것입니다. 또 밭에 감추인 보화, 그 제자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값진 진주, 그리고 그물 비유, 그 다음에 뭡니까? 누룩과 같은 정말 서말 밀가루를 전부 소리 없이 부풀게 할 그런 제자가 나와 관계된 사람 속에 숨겨 있는 것입니다. 작은 씨지만 이 속에 복음이 들어가면 큰 나무가 될 사람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기도해라. 그래서 그 작은 만남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 다비다가 자기 업 속에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관계 도표에 다 담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영혼들을 관리하면서 선행과 구제를 한 것입니다. 자기가 번 돈 가지고요, 정말 옷을 만들어 속옷도 만들어주고 겉옷도 만들어주고 그런 선행과 구제를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 다비다를 통해 도움받았던 사람들이 다비다가 정말 병들어 죽었을 때 문상을 다 오잖아요. 그러면서 안타까워하잖아요. 이게 전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 말로 뭐 하는 것도 전도지만요. 그래서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 관계 도표에 그래라.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우연이라는 건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뭡니까? 그물 비유를 설명했잖아요. 고기를 잡으려면 배를 준비하고 그물을 준비해서 저 바다로 나아가서 그물을 치라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물에 다 담으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만나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 속에 영생 주식으로 작동합니다. 그 속에 제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다비다와 같이 그 영혼을 관리하면서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선행과 구제도 하면서 복음 없이 선행과 구제하는 것은 종교지만요. 내가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선행을 하고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구제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구원받기로 작정됩니다. 그 속에서 예비된 제자. 그래서 오늘 39절에 보니까 모든 과부들이 그 다비다를 통해 도움을 받았던 모든 과부들이요 다 문상을 오죠. 그 다비다를 보기 위해서 그러면서 막 울면서 도루가 그 다비다가 했던 선행을 다 이야기하잖아요. 겉옷과 속옷을 다 내보이면서 이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는 사물. 근데 이 다비다를 통해서 42절에 보니까 그 다비다가 이제 베드로를 통해 살아나게 됐죠.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릅니다. 그 다비다 한 사람, 많은 사람이
요파 지역에 전도의 큰 문이 열리게 되죠. 나의 업. 그렇다면 나의 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나의 업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직업을 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업을 하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가게 하셨는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계획이 있거든요. 자, 이 다비다는 평신도입니다. 산업인입니다. 자, 사업을 하는, 정말 옷을 만들어서 파는, 겉옷과 속옷을, 그런 뭔가 사업을 하는, 자영업을 하는. 근데 어떤 사람이었어요? 준비된 여제자였다. 그래서 오늘 다비다에 대해서 36절에 보니까 여제자가 있으니, 그렇죠,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다니. 자, 여제자다.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 전도의 가슴, 영혼권의 가슴이 있는 제자였다. 이 사람이 평신도로서 요빠라는 그 지역에서 자기 업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산 것입니다. 자, 속옷과 겉옷. 그때는 뭐 기계가 없으니까 다 손으로 다 그걸 짰겠죠. 손으로 다 실로 다 해가지고 옷을 짜고 다 했겠죠. 그러면 뭡니까? 기능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업에 뭔가 기능이 있었다. 그 기능을 가지고 자기 업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자, 그걸 가지고 정말 이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선행과 구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더라. 많은 사람을 도왔던 것 같아요. 그 자기가 번 돈 가지고. 정말 사모를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그 사람의 뭡니까? 정말 기능, 전문성. 이제 여기서 쓰임 받는 것이죠. 그 기능과 전문성을 가지고 전도의 문을 열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을 전문 사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정말 사모들이 내 인생의 중심축이 되고 지속하게 되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지역도, 내가 사는 지역도, 또 사람도, 나의 업도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